아멘. 이 새벽기도 이렇게 예, 이름들을 이제 잘 했는가 보고, 어제 이상훈 장로님은 김성숙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상훈 혼자 이름이 올라왔는 거 보면 혼자 드린다는 소리죠.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새벽에 잘 또 해주시고, 남기성 장로님은 늘 또 새롭게 이렇게 글을 올리셔요. 어제는 옥이라고만 올리시고, 오늘은 NMM으로 이렇게 그렇게 또 올리시고, 어제 참 옥이 아니라 맹 그래, 언젠가 한번 옥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지금 보면 새벽기도가 늘 나올 때 보면 여기 지금 인원하고 새벽기도 인원하고 비슷했거든요. 인원이 비슷했는데 지금도 뭐 몇 명 차이 나지가 않아. 어찌 된 일인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점검하고 그런다고 내가 뭐 어쩔 수 있나요? 사실은 점검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할 뿐이죠. 하나님이 보셔요. 내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각자 인생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 교회 와서 자본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 집에서 뭐 다른 거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믿고 그렇게 꼭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랍사게의 심리전입니다. 36장에 39장은 이사야 예언의 실제 배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과거 윗못 수로 입구에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비방하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친애굽 정책을 편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유다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궁리하는 계획과 바삐 움직이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잠잠히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이것이 육신적으로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원망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지로 안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하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꼭 알려주셔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그 배우, 여배우
누구 이야기를 더 이혼한 원경 씨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 박현정이라는 여배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자기도 잘 살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긴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만 굉장히 억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굉장히 상처가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나도 정말 못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저거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알려줄까 저걸.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제 3절 10절에 보면 랍사게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과 히스기야 산당을 제하여 버린 것과 하나님이 아수르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넘어지고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현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왜 하필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 광화문 이야기 했는데 광화문 이야기 해놓고 강화문에서 강화문 발레해가지고 사람들 막 역추적해가지고 핸드폰 이런 거 다 역추적해가지고 거기에서 30분 이상 머물면 강화문에 30분 이상 머물면 강화문에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는데 그 옆에서 강화문은 몇만 명이지만 그 옆에서 2,000명은 사람이 적나요? 그게 2,000명은. 2,000명 정도 했던 민노총 그쪽은 잠잠 아무 소리예요. 의사협회 지금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리 없어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한 교회 목사를 그냥 두드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도 우리 방역에 이렇게 계속 방역 나오잖아요. 방역 나오는데 어느 교회 몇 명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일부러.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리전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거 지금 정강훈 목사 그거 하려고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걸어가지고 제거하려고 안 하겠어요?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정부인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아니면은 그거 하겠어? 어떻게 해서든 정적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쳐내고 사실 지금 이 정부의 정적은 교회도 정적이요. 교회도. 왜냐하면 자기들 뜻하고 안 맞아요.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러니 압박하고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맞지? 가만히 있겠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민처럼 여기 랍사게가요 상대편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말 잘하는 놈 갖다가 놓으면서 말 잘하는 놈 갖다 놓고 거기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이런 부분을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사람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더라고. 한쪽 말만 들으면 착각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제가 내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거 있으면 교정하도록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어떨 때는 뭐 꼭 그럴 필요 없겠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지혜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고도의 심리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가지고 피파하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아니 뭐 검사 받으면 검사 받아도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아니라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 보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다 있다잖아. 코로나가 다 요 목에 다 있다잖아. 그게 더 많고 적고 문제지. 그래가 이 목 속에 있는 게 많으면 폐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에 면역력에 따라 달라진다 하잖아요. 아이고, 굉장히 쉽게 잘 들었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더 조심하고 오늘도 제가 노회 가가지고 이제 그 서류하고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고 이게 밥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안 먹자니 소상공인들이 죽을까봐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먹자니 이것도 내가 또 걸려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골치 아플 것 같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정명령 있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게 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가지고는 이게 마스크 벗었을 때가 진짜 문제래요. 나 어제 딱 2개 맞더라고. 거기 하나는 내가 그 이황재 맞지? 이황재 교수님이 열로 죽는 사람 없다니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러더라고. 나 우리 예정이 진짜 옛날에 열로 죽는 줄 알았어요. 열이 떨어지 한 일주일이지 여보. 일주일 동안 떨어지지가 않아, 열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면서 병원에 계속 그 해열 그거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떨어져, 열이. 우리 살았어요. 살았어. 일주일 뒤에 나왔다니까. 뭐 예정이 멸정하잖아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이 공부방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코로나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우리 누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전부 다 검사 받았잖아. 그런데 학생은 마스크를 잘 써가지고 괜찮았어. 그 집은 전부 다 괜찮았어요. 왜요? 이게 누구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인사하고 주먹치기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교회는 걸린 데가 없어요. 그냥 서로 아는 척하고 또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밥 먹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만 잘 드리고 이렇게 가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싸우지도 않겠다. 뭐 삐질 일도 없겠다. 아니요.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난 그런 것 같던데. 오히려 정말로 그냥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이렇게 서로 안 부딪히다 보면, 사람이란 교회라는 게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막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참 역지사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오늘 뭐 여기 이렇게 있어도 정영래 권사님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어도 속으로 또 내가 예화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믿고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요즘 잘 못 쓰잖아요. 이상학 집사님 잘 못 쓰잖아요. 그래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이렇게 일하면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운전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앞에서 안 잡으는 이유는 말라고 있으니까 안 잡을겠지. 그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하던 예화를 또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해도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 아이고, 참 말주변이 되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홍준표 씨하고 또 뭐 이런 분들,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주변이 진짜 없더라고. 말을 잘 못해. 꼭 이렇게 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써, 경상도 사람들. 뭐 그거 어떠고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명사 쓰고 말아버리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요즘 발견했어요. 특별히 우리 집은 대명사의 집입니다. 우리 형님도 설교 대부분이 대명사예요.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을 참 못하나 보다.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쓸 게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다가 오면 진짜 매일 다른 거 내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사람은 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가지고 대항하라 그러면 대항하면 되고, 말씀에서 멈추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에서 이단이 이렇게 오면, 집에 오면 물 떠주고 잘해줘라 이러면 잘해주고 물 떠주면 돼요. 말씀에서 지금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제 이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단은 물 떠주고 막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또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 이단 한번 들어줬다가 진짜 고생했어요.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단을 들여가지고 전도를 했다니까. 내가 전도 당할 뻔했어요. 진짜. 나중에 진짜 성질 한번 내고 나니까 다시는 안 오더라고. 진짜 왜 이러시냐고. 나쁜 거 꼴 보시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한 소리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나 봐. 다시는 안 오더라고. 이단이 그래요. 여러분 보증서라는 거, 이거 성경에서 보증서라 하면 서면 돼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마라 그랬잖아. 그 말 들어요. 그냥 그 말 들으면 돼. 여기는 괜찮겠지. 다 그래가지고 망해요. 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괜찮겠지. 여기는 친척이니까. 그러면 망할 것까지 계산하고 해줘야 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 11절에서 20절 보면 히스기야의 말과 앗수르의 말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래요.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앗수르 왕의 말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풍전과 같은 저지에 놓였으니 랍사게의 말이 더 힘을 지금 얻고 있어요. 앗수르에 대항하다가 멸망한 나라들이 즐비한 것도 그의 말에 신뢰를 더합니다.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앗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는 곧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현실과 유혹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에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아니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저 방법을 써야 된다. 육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말이 맞아. 하고 사단이 속여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그 질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가지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 듣다가 보면 목사님만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잘 살 수 없어요. 최소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도 하다가 보면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제가 한번 10번 정도 회개하고 나면 그 버릇 반드시 고칩니다. 버릇가는 와도 화내는 거 그런 것도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잘해보려고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던 거는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백성도 랍사게의 도발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응전입니다. 맞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무 대답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 사실은 우리도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저게 아니라고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지금 태풍 온 걸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톡방에 올라 뭐가 감사하냐 이랬더니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왔지. 뭐가 감사하냐 하니 지금 이게 나라 꼴이 이런데 이러면서 이 태풍 이걸 통해 가지고 막 있으면 이쪽으로 국면이 전환되어 가지고 시선이 그쪽으로 돌려져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강화문을 압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선이 돌려지면서 그렇게 될 것이니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럴듯해가지고 나도 속을 뻔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 응? 이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오히려 태풍 이것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하고 들춰낼지도 모르는 일이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사람 안 바뀌고는 그 사람 절대로 그 사람 안 바뀌면은 그 사람이 뭘 해도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럴 때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어려운 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쉽게 말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헌금이라도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하더라고. 그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반전을 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잠잠해야 돼요. 침묵하라. 침묵해서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다시 만들고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정말로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정권하고 이게 자기 신념과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사파고 뭐고 막 어쨌든 이기려고 막 어디다 다 끌어 제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심리전하고 그 주사파하고 이쪽에서 내리는 지령들이 달라요. 우민이 어느 정도 못 올라오게 해라.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냥 어느 정도만 오도록 하지 그 다음에는 밟으라는 게 있어요. 지령이나 이런 게. 여러분 그 원리와 그 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래 이런저런 것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려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또 행정명령이고 그렇게 떨어졌으니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야죠. 좋은 것을. 뭔가 하면 조심하자는 뜻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지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원망해 본들 내한테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어. 더 조심하고 잊지는 말자. 그러나 더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마스크 잘 쓰고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 드리려고 부르게 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므로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동반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농작물 피해나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떤 피해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